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압도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생일을 자기가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1단계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사도행전 2단계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됐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단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 전도는 기도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교회 되려고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세계의 정세를 보나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깊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만 승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적인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빈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의 이 목마른 영혼, 빈 곳을 성령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명예를 얻는다고, 권력 얻는다고, 내 영혼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는 안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의 선교 사역이 또한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금식과 기도로 파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 파송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내 앞에밖에 못 봐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23장 말씀부터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건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 선교 전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친교단체, 그냥 구제단체, 여러분 교육단체에 불과해요. 여러분 목장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에 관심 없는 목장은 그냥 친교단체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런 단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목장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 가족들부터 내 이웃까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목장이 돼야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목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전도에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할 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된 다른 조직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만, 선교하는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 1장 2장으로 11월을 출발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수행하려면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 돼야 참 좋은 교회 돼요. 참 좋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만 참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님을 잘 깨달으셔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같이 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교회란 뭐냐?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까닭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5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분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니게르는 흑인 노예 출신, 누기오는 리비아 출신 무명의 이방인,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불의한, 오늘로 얘기하면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 그 다음에 교회를 짓밟던 사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도저히 하나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부도 안 맞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데 너무나 많아요. 하물며 교회 목장에 가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목자 목녀님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만들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안 되면 목장이 하나가 안 돼요. 꼭 불평하는 사람 있고 원망하는 사람 있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뛰쳐나가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렇게 신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기꾼도요, 출주정뱅이도요, 살인자도요, 거지도요, 독재자도요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새 사람을 만드는 영이에요. 새 상품을 주는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보편화되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절망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편견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로 초청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고 새 성품 얻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당신이 나의 삶의 은인이 됐다고 여러분 간증하는 목장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는요, 전도는 말씀과 봉사와 기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1절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서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시여 모퉁이돌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님과 연합시키는 못이요,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는 재료요, 연장이요,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쓰지 않으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못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기도인들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꼭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 성도들은 기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가치관이 안 변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말씀의 주인이 아닌 말씀의 도구임을 설교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우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해야 돼요. 사람을 쫓아다니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다니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요,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해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정말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정말 나를 변화시켰네, 내 가정을 변화시켰네,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아들 딸들이 다 어려움을 다 이겼네. 이 간증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결여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사람의 교회로 타락해버려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사람만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생동 있는, 능력 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 주를 섬겨는 봉사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요, 이 섬기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까지 했다고 써놨어요. 여기서 금식이란 금식을 통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들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내 가족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금식기도 할 생각도 못 해요.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안 될 거요. 여러분이 힘으셔야 될 것이에요.
심지 않고 거둔 일은 없거든요. 기도의 씨를 꼭 심으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눈물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정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촉박하잖아요. 내가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집은요, 장례식 기독교도 못해요. 싫대요. 목사 와서 기도하는 것도 싫대요. 그런 일도 실제로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의 눈이 감기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을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선교를 나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저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의 봉사가 있었고요, 금식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의 삶이 말씀과 봉사와 기도로 주님의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쫓을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여러분, 문자 그대로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넓은 의미고 전도라는 말이 더 쉬울 거예요. 전도, 길을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천국으로서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천국은 죽고 난 천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충만하게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죠. 세상을 변화시키죠. 교회 올 때마다 충만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이미 우리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거라고요. 천국을 일구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이 일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해 줬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기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자기 부인은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무슨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겠어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요 불의하게 이용하는 죄만 지어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이 일구어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일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요. 불의한 생각을 제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깨끗해진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에 물에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요, 진리이신 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보석이 되어야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기도인들은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근데 그 돈을 세상을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해변을 걷는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얼른 주워가겠어요? 얼른 주워가고 싶겠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보석일 때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 창문에다 써놨으니까 읽으세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참 예수님 때문에 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길 뿐이 생겼어.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서 나는 참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교는요,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죠. 여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성숙한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남을 돕겠어요? 기도도 언제나 자기 기도밖에 못하고 자기 가정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돕겠어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그 사람들을 우는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나밖에 모르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나는 나와 내 가정밖에 모른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는 7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저밖에 몰라요. 그죠? 하루 종일 저한테 잘해달래요. 그게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에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남은 인생은 정말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좋은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만 주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제가 벌써 새해를 계획하는데 하나의 응답을 주셨어요. 청소년들, 아이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쏟을 것이에요. 애들 기도시켜보면 10분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청소년을 만들리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평생을 보내기를 원해요. 가서 보면 알거든요. 헌신의 삶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이 뭔가를 알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방탕하지 않아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목자와 목녀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요,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3절 마지막 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아주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교회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인데 그 두 사람을 개척교회 하는데 보낼 수 있겠어요? 목사로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속삭이는 사람 보내는 게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충성스러운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풀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종종 얘기해요. 결혼은 상대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혼함으로써 상대의 실상을 그날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라고.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상대를 풀어주지 않고는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다름이라는 범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먼저 미소 짓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꾸 얼굴을 밝게 미소 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좋아진대요. 진짜 거울 보고 날마다 하세요. 오늘 가서 이렇게 여러분은 얼굴을 보라고 너무나 찌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지 마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미소 짓기 훈련. 여러분 잘 미소만 져도 전도가 돼요. 또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될 수 있어.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자꾸 칭찬해야죠. 단점을 얘기해서 고쳐지는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칭찬해야만 변해요. 칭찬해야만 그 마음이 치료돼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고, 당신을 만나서 참 기쁘다고. 친절하고 따뜻한 우리가 언행과 그리고 작은 게도 괜찮아요. 정말 따뜻한 편지를 써서 선물 하나 줘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다 줄 거 있어요. 그러면 매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주는 자가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래서 또 한 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 앞에 이들이 고민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필 왜 이 중선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그러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금식기도 하죠. 그래서 안디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금식기도 할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진실로 포기할 수 있고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보내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날마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일, 나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일터에서 천국을 가꾸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를 수행하려면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함을 믿습니다. 전도는 말씀과 봉사와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서 성숙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에도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의 감옥에서 하나님 풀어줌으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바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뚜렷하게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 동안 오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자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